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0개 절인데요, 이 10개 절 가운데에 8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으며, 나으니, 낫고, 나으리라. 낫다는 거죠. 병이 낫는 데는 의미가 아니고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굿의 비교급인 better입니다. better가 8번 나오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에서 이 better, 더 낫다, 이것이 중심 단어인 책은 전도서가 아닙니다. 그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중심 단어는 better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낫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낫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더 높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열등한 것을 믿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고,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더 낫고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죠. 영어로 vanity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vanity가 중심 단어인 전도서에 더 낫다, better, 히브리서의 단어가 이렇게 8번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8번이나 이 더 낫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전도서에서는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솔로몬은 이 헛된 세상 가운데도 모든 게 다 헛된 것은 아니고 더 나은 것이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헛되다. 그런데 만약에 헛되다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불경인 반야심경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반야심경,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실존 인물이 썼다는 건데, 이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가리킵니다. 세상 만물은 공이고 헛되고 또 헛된 것이 곧 세상 만물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헛되다 그것으로 그쳤다면 솔로몬이나 삼장법사나 동창생이시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솔로몬은 헛된 가운데 더 나은 게 있다, 이 베니티한 세상 가운데 베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해 아래 세상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 위의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해 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허무함, 공허함을 극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인간은 공허함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진리를 솔로몬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명령도 안 지키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나은 길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더 나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낫다. 보배로운 기름,
이건 뭐 향수나 뭐 참기름이나 이런 거겠죠. 부요, 쾌락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 좋은 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생각이 나고 평판이 좋고 하면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평판을 듣는 게 좋다는 겁니다. 더 낫다는 거죠. 1절 후반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왜? 죽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출생하는 날은 죄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막 기쁘긴 하지만은, 야, 넌 고생스러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상집은 사람의 결국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죽는구나, 이걸 생각해요. 해서 이 초상집에서 이 장례 설교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의 사역 중에 이 초상집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잔치집은 사람을 경박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상집 가는 게 더 낫다. 3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사람이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안 하던 사람이 기도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사람이 기도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도 슬퍼봐요 기도가 나오죠. 또 성경 한 절도 안 읽던 사람이 슬프면 성경을 읽고 시편도 읽고, 다윗도 나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졌었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음은 도리어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한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웃기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웃음은 뭐 솔밭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웃는 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조용필, 대한민국에 나온 위대한 가수 조용필의 노래 그 겨울의 찻집, 그 겨울의 찻집을 아시나요? 거기 보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세요? 참 문화 수준이 좀 떨어지시는. 그렇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사람은요, 웃어도 그 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웃음 속에는 공허함과 쓸쓸함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슬퍼서 울으면 근심함으로 그 얼굴이 좋게 된다. 그러니까 실컷 울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슬픔이 웃는 것보다 낫다. 5절에는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낫다. 우매자가 뭐 노래를 잘 불러, 무슨 도로또도 잘 부르고 뭐 R&B도 잘 부르고 해도 우매자예요. 근데 지혜자는 책망을 해서 사람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저는 요새는 공영방송에 보면 노래가 많이 나와. 무슨 부르의 명곡, 무슨 명곡, 또 뭐 도로또 무슨 경연대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한 10분만 보면 지겨워서 보기가 싫어. 오히려 책망을 하는 그 유튜버들의 책망하는 말이 오히려 배울 게 많고 들을 게 많아요. 그래서 공영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요새는. 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으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 목사님은 8절은 뺐냐? 그렇죠. 8절이 오늘의 핵심 본문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따로 하려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말씀에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이상적인 영혼의 상태는 참는 마음이라 하는 진리예요.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인내심 있는 영혼이라, patient in spirit, 영혼의 인내심, 영혼의 인내심이 있고 인내하는 영혼이 가장 이상적인 영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현실 내에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달려 있어요. 영혼이 결정을 합니다. 영과 혼과 영혼과 이런 건 날카롭게 구별이 안 돼요. 성경에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다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내면이고 육체는 사람의 외면입니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왜?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고 죄를 중하게 지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혼이고 죽은 영혼입니다. 이 죽은 영혼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천국 가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납니까? 여러분, 시체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영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기 전에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흑암 속에 사는 영혼이고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저 목사가 오늘도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헛소리로 들릴 겁니다. 이게 헛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깨달을 수 없는 영혼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영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권력과 부여와 쾌락을 세계 제1로 누린다고 해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는 인생 법칙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영혼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안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 무슨 고집도 그런 고집을 부려요? 아니 자기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히 거듭나고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내면인데 사람의 영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영혼일 수가 있어요. 상한 영혼을 갖고 살아갑니다. Wounded spirit, wounded spirit, 상한 영혼이죠.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육신의 병이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심령이 힘을 얻으면 육신의 병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영혼은 슬픈 영혼이 있어요. Sorrowful spirit.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킹 제임스 버전에 I am a woman of a sorrowful spirit. 나는 슬픈 영혼을 가진 여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슬픈 마음을 기도하러 호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혼의 슬픔이 너무 커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만 동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그것도 모르고 너는
성전에 술 먹고 와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영혼은 슬픈 영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상한 영혼이나 슬픈 영혼을 갖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을 갖고 있었다. Anguish of spirit, 영혼의 고통, 번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영혼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스러운 영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gracious spirit. 오늘 본문은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영혼의 상태는 인내심이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Patient in spirit, 영혼에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현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영혼, 그 영혼이 가장 이상적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혼란스럽죠. 오리무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참는 마음, patient in spirit, 인내심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왜 인내심이 있는 영혼이 이상적인가? 왜 인내심이 있는 영혼이 이상적인 상태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8절 전반이죠.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일의 끝을 보는 게 시작만 보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끝까지. 그렇죠. 인간의 만사는 일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은 처음 시작할 때에 그것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끝을 볼 때까지 인내하는 영혼을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될런지 사람은 모릅니다. 시작 단계에는 고통도 있고 혼란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오리무중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에 불안하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 long perspective,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길게 보라는 겁니다. 넓게 보고 길게 보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됩니까? 길게 보고 살아야 돼.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사고 안 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앞에를 길게 보는 거예요. 앞에 10m만 보고 가면 사고 냅니다. 옆에 보고 가도 사고 내요. 멀리 한 200m쯤 보고 가면 옆에 트럭이 달려도 사고 안 나요. 멀리 봐야 안전합니다. 장기적인 안목, 가장 이상적인 영혼은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잘 되고 승리했다고 해서 끝에도 잘 되고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음에 잘 된다고 끝도 잘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돈 땄다고 끝에도 땁니까? 노름쟁이들이 하는 유명한 잠언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들으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엄청난 지혜가 담긴 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꼭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화투치기 해봐요. 고스톱 쳐보세요. 처음에 따는 사람 끝에 다 일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앙을 안 줘요.
끝에 가면 다 이겨요, 우리가. 아멘. 끝에 가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지금은 다 지금은 이분 저분한테 얻어맞고 뭐 어퍼커트 한 대 맞고 또 훅도 한 대 맞고 또 귀싸대기도 한 대 맞고 여기저기 맞고 댕겨. 그래도 나중에는 이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Hope in the end. 최후의 끝에 가면 소망이 있다. 끝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일 것이니까 인내하는 영혼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는 고난이 왔는데 끝에 이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영어로 J로 끝나. JJJ. 그렇죠? 한 사람은 Job, Job. 두 번째 사람은 조셉, Joseph, J.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야곱, 제이콥, JJJ. J. 그렇죠? 욥은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아내의 사랑마저 잃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는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끝에 가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양적으로도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질적으로도 더 아름다운 자녀를 얻고 이런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 인내하는 마음이 복되다, 이런 말씀이죠. 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들에게 미움받아 17살에 벌거벗겨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살만하니까 또 보디발 마누라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고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인생 이력이 감옥에서 노예에서 벌거숭이에서 구덩이에서 뭐 쓸 게 없어. 쓸 게 아주 스펙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나이 30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온 국민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렸어요. 나라를 다 살렸어요, 이 사람이요. 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온 국민 잘 되고 온 세상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요셉이죠.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는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못 되고 남도 못 되게 하고 나라도 못 되게 하고 세상도 못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온 국가가 불행하고 온 세상이 불행하고, 참 그런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의 결말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은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뻔해요. 뻔합니다. 멸망으로 가죠.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은 나도 잘 돼, 나도 행복해, 너도 행복해, 온 국민이 잘 돼, 온 나라가 잘 돼, 온 집안이 잘 돼. 우리가 이런 자녀들 낳고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야곱 나이 130살이 됐는데요, 야곱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도다. 130살에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도다. 자식들도 나를 대적하고 자연도 나를 대적해서 기근을 보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고 against, 다 나를 대적하도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애굽에 쌀 얻으러 갔던 아들들이 뭘 끌고 왔냐면 애굽 최고의 병거 벤츠 마이바흐를 다 끌고 온 거예요. 벤츠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운이 소생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는 147세에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을 총리 아버지로 온갖 것 다 누리며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물들은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나중에는 다 좋은 끝을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다 좋은 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어떤 성도는 아파서 돌아가시고 어떤 성도는 왜 참 슬픔 가운데 인생을 마치고 그러느냐? 현세가 끝은 아니잖아요. 내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세에서 영원불멸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하며 죽지도 않고 영생하며 영원히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영원히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필요한 거 다 있고 먹을 거 다 있고 놀 거 다 있고, 그런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결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될 거 없고 너무 근심할 거 없고, 어떤 영혼을 가져야 되나? 참는 마음, 인내하는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좋으니까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참는 영혼, 인내하는 영혼을 가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는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다 해가지고 결국은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통과 슬픔이 좀 와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죠. 일견적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한눈에 다 보는 지식.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종말을 다 보시고 보이셔. 하나님이 보이시는 종말 뭡니까? 그게 시편 1편 6절이에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요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뻔해 결론이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신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인내심 있는 영혼을 가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디면 우리에게는 좋은 세상이 반드시 온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요지, 인내심 있는 영혼의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 여기 보니까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는 마음의 반대말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Proud in spirit. 아니 이상하죠? 참는 마음의 반대말은 안 참는 마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급한 영혼, 인내심이 없는 영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참는 마음이 아닌 영혼은 교만한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영혼은 영혼 상태가 아주 나쁜 거죠. 영혼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이 교만한 영혼입니다. 교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질 않아요. 믿지 않고 역사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주먹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기가 움직이긴 뭘 움직여요? 쥐뿔 뭘 움직입니까? 사람
트럼프가 움직입니까? 뭐 시진핑이 움직입니까? 뭐 조금 자기가 하는 일을 하겠죠. 그러나 역사의 섭리와 운행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자죠. 인본주의자.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짧은 안목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람에게 짧은 안목을 보게 해요. 야, 너 이 죄에 한 번만 빠지면 재밌을 거다. 그러나 그 죄에 빠지면 처음 잠깐은 재밌겠지만 나중에는 엉망이 되고 멸망이 오게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짧게 보면 재밌고 행복해도요.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짧게 보게 만듭니다.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한번 절해라. 그러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런데 짧게 보면 만국 영광도 얻고 인기도 얻고 하겠지만, 길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속죄를 하겠습니까? 세상 만국 영광 잠깐 갖겠지만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짧은 안목을 갖도록 유혹을 해요.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생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이 올 거예요. 끝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상을 age to come, 앞으로 올 내세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this age, 이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생과 내세가 있는 것이죠. 이생과 내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만연하는 질병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기독교 내 배교, WCC의 배교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WCC, 배교자들이죠.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종말로 가는 다양한 증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끝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끝이 온다.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지 않아요. 종말이죠. 그러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eneral eschatology, 일반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individual eschatology, 개별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내다보고 현세를 넘어서 내세까지 내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세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참는 영혼, 인내하는 영혼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가끔 하늘을 봐요. 저 해를 넘어서 해 위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축복된 종말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계신다. 나는 저기 언젠가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이 약한 육신 벗어나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육신을 입고 영생하며 살 것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종말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된 종말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에서도 복된 종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